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를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줄도 치시고 표시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성경을 꼭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했던 성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어떤 것보다 보배로운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의 가보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진정한 행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에 세 가지 차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에게서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나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두 번째는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는 농기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혀 인권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농기구인데 그저 말하는 농기구다. 계급의 차별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입니다. 성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심각한 남녀의 차별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문화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5,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5,000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어린아이도 빠지고 여성도 물론 빠지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5,000명 같으면 적어도 거기에다가 4 내지 5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빌립이 그러죠.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사서 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같으면요, 간단하게 계산하면 10만 원 쳐도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요즘식으로 하면 우유 하나 빵 하나 주면 1,000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나 2만 명 2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역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현상을 보고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 쉽게 말하면 이런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뭐냐? 세속적인 관점을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미래를 향해서는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회복되고 보니까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목자 이런 양떼들처럼 불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에 그런 게 있는가?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예수 껍데기로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돼요. 프로테스탄트가 변화시킨 대한민국.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사를 배웁니다. 거기에서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를 말하죠. 개신교회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 당시는 조선이죠, 조선. 1884년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가 처음 입국을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접촉한 적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던지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저 서해안의 섬 지방에 이렇게 상륙해서 또 전도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 1884년 알렌 의료 선교사님이 귀국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의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죠. 부활절 아침. 그 이후로 그 당시에는 미국의 장로교회가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회,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회, 이런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감리교회.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가 변화시킨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리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백 년간 계속되어 봉건 사회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봉건적 계급제도, 남녀차별, 산웅공상적 신분제도, 이런 차별 제도를 폐지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천부 인권적 자유에 입각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토대를 형성했습니다. 모든 이 차별을 철폐하는 그 근본,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동등한 인격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부 인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근대 교육과 의료 체계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질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일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여기도록 교회가 가르친 거예요. 옛날에는
양반이 최고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 그 다음이고,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노예들이고, 우리나라에는 노예란 그러고 뭐 하여튼 종 있었죠. 네. 그런 신분.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불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의식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자주 독립국가 민주공화제를 건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3.1운동이 이제 발발하고 그해 4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때로부터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 그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에 비하면 기독교 인구는 2.3%예요. 그런데 1.3%. 정확히 말하면 1.27%예요. 그런데 3.1운동에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상해 임시정부에도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는데 민주공화제를 건립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때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제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대로 삶으로 표현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차별을 없애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허물어야 할 벽들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혐오 표현을 우리가 허물어야 합니다. 선입견. 요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죠.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도 이 단어도 이제는 장애우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장애인 그러면 조금 더 그분들은 조금 부담을 느낀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을 뽑을 때도 또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일정한 부분을 특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 입양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 문제도 입양의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촌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서울의 신촌에 있거든요. 거기에 최재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에 대한 미담은 참 많습니다.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가 자기보다 1년 뒤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같은 교회에서 만난 친구예요. 신촌교회에서 만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최재형 장로님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자기는 이제 바로 들어갔고 그 친구는 1년 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인지 1학년이 된 그 친구를 경기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닐 동안에 그 친구는 이제 1학년, 2학년 다녔죠.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업어서 등교시켰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요. 물론 최재형 장로님이 먼저 들어가고 그 친구가 그 다음에 들어갔지요. 이 둘이가 준비해서 사법고시는 같이 합격을 해요. 그런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딸을 2명을 키웁니다.
딸을 2명 낳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 2명을 입양을 시킵니다. 지금 그 아들들이 군대가 있어요. 이분이 왜 입양을 했는지에 대한 본인의 그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상대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딸 2명을 키우다가 아들 2을 입양해 지금 군대가 있다니까요. 정말 참 신앙을 그대로 삶으로 표현하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도 많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차별하면 안 돼요. 특별히 탈북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만여 명의 탈북 이주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이제 70% 정도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남한이 너무 좋다. 특별히 성도들 때문에 남한이 너무 좋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노예 산하에 천안아산 성서 신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종강을 하고 그랬더니 그 중에 그 탈북 이주민들이 몇 분이 계세요. 1, 2, 3기 다 합치면 한 5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금년에 이제 지난 봄에 입학을 해가지고 3기로 공부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문이에요. 우리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윤마태 목사님 3기생 박 집사입니다. 이름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은 빼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발표 시간 저는 아직 성경적인 문구 발표에는 미약하여 주춤하였지만 목사님 과목을 접하면서 특히 성경 일지를 작성하면서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 암흑의 땅 북한 땅에서는 남을 비판하고 꾸짖고 이런 것만 들으며 살다가 50여 년 만에 나를 칭찬하라는 일지를 작성하면서 나의 장점도 알게 되고 나를 아끼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도 알게 되었고 남의 눈치 속에 맞추어가며 살아온 저로서는 성경 일지라는 경험을 통하여 내가 배웠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차마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이제 1학기를 맞았으니 앞으로 이제 3학기를 또 해야 돼요. 이 성경 일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일지를 제가 작년에 우리 하다가 남은 책이 있어가지고 그 책을 다 나눠드리고 요거 2달만 하면 제가 보너스 점수 드리겠습니다.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걸 해보고 이분이 이런 소감을 올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이 늘어나면 정말 이분들이 북한으로 가겠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삶을 바꾸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남과 북의 장벽을 허무는 일도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노회 그 신학원에서 이 탈북 이주민들이 한 5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도록 사실 그분들은 배려를 특별히 합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훈련해 놓으면 통일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기들이 이제 우리 한국이나 선교지나 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57명이 졸업했는데 천국 간 분이 벌써 6분가 되고 은퇴한 분도 계시고 또 목회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한 분도 계시고 지금 한 100여 명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동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탈북
행복한 분들을 신학교육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훈련을 잘 시켜서 언젠가는 통일이 될 터인데 통일 그날을 준비하자. 우리가 가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분들은 탈북하신 분들이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탈북 이주민들을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최근에 그걸 법인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리 사역자들도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탈북 이주민들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차별을 허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혼자서 허물 수 없는 벽은 연대해서 허물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주고 그러므로 함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데 또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돼요. 최근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그동안 5번인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계속 안 됐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내용은 전에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나쁘다 그랬죠. 제가 뭐가 나쁜지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문서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되 진리와 함께 사랑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영리를 순리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비방과 조롱을 받더라도 진리와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더라도 진리 안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샬롬이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영리를 차별하지 마라. 죄를 차별하지 마라. 말이 돼요? 죄 있는 것도 그냥 가만 놔두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진리 안에서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총연합,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 95% 정도가 참여하는 교단 연합기관입니다. 대국민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입니다.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평등법이 제정될 때에 예상되는 혼란스러운 현상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 일처제 가족제도가 붕괴되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외의 모든 것을 다 가족으로 허용해라. 그게 지금 가족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도 가족이 될 수 있고 뭐 결혼 안 해도 뭐 다 되고 뭐 그걸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 변경이 허용되므로 사회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전제하는 기본 법 질서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차별없고 공정하고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이 세상을 차별없고 공정하게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수호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